5월 5일 화요일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말씀 역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유혹들에 관한 내용과 그 대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혹은 예언자와 꿈꾸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었지요. 즉 이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이적이나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들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그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한 친구라도 너와 너의 조상이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자고 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키셨기 때문이지요. 그 구별은 언약을 따라 피 뿌림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집트에서나 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신들은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제사 의식을 행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며 또한 인간을 파괴시키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완전히 죽이라, 즉 진멸하라는 것이지요. 진멸이란 거룩한 전쟁과 관련되는 말씀인데 그 전리품을 일절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고 몽땅 불사름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러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자와 꿈으로 예견하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들을 죽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골육지친이나 친구가 유혹하면 그들만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성 전체, 공동체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 안에 어떤 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 성 안의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지 자세히 물어 살펴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와 종속과 가속을 따라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성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성 안에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깡패나 조직폭력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에는 단순히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느 누가 함부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소문만 듣고 징벌을 할 때 훗날 무죄로 판명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파고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나 입건이나 기소가 되어도 재판의 결과 범죄로 선언되기까지는 범죄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에 모아놓고 그 성과 모두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것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마땅히 그 성에 사는 모든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안에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 역시 다 모아다 놓고 광장 안에 갖고 와서 광장으로 가져와서 번제, 즉 전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성은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어른뿐 아니라 유아와 가축과 물것까지도 진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진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우상 숭배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며 일벌백계로 선민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나치리만큼 잔인한 명령 같은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여 쫓아낸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김으로 복을 받아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처럼 철저히 배격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7,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심판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의 성에서 탈취한 물건은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고 하지요. 그러면 진노를 그치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조상에게 맹세한 것 같이 약속한 것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정직하게 행하면 그같이 될 것입니다.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드려야 할 물건이니 그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마당에 자기 욕심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들이 사용한 것까지도 철저히 없애므로 마음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철저히 멀리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선한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는 철저히 처단하고 우상 숭배 행위는 철저히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마귀가 3번이나 유혹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화와 저주를 선포하셨지요. 가족이 왔을 때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이적과 기사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요 저주의 자리가 바로 유혹을 물리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혹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당연히 세상의 보이는 영광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왜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왜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 동서양의 공통적인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교인이 세상보다 더한 탐심으로 가득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유혹을 물리친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게 살아왔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탐욕이었습니다. 나의 이기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탐심이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알아주길 원했고 또 조금 있는 것을 내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이 땅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오늘 나로부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리는 영으로 말 한마디가 생기어 생명이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환경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려내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가운데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